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말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말씀의 시간, 은밀한 기도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단순히 기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반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잘 알지만 정작 무릎 꿇지 못하는 우리의 솔직한 무력감을 함께 마주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이겨낼 유일한 하늘의 생존 방책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골방에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 되신 우리 주님과 연결되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발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영적 무력감이라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과 날마다 함께하며 날마다 그분의 이적을, 기적을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내면은 시기심, 두려움, 그리고 귀신조차 쫓아내지 못하는 경험, 여러 가지 영적 결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무력감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영적 고립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기도가 넘쳐나는 듯이 보였지만은 그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가 돌아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에 서린 하늘의 빛을 보았습니다. 실물교훈 140쪽에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이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분의 습관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서 주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다. 주님은 제자들이 온 것도 모르시는 듯 큰 소리로 계속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분이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은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참다 못한 제자들은 영혼의 비명을 지르듯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무엇을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학습의 요청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다가 처절하게 패배한, 처절하게 실패한 자들이 내뱉는 마지막 갈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생애의 비결은 화려한 설교나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분의 습관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생명의 맥박임을 목격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을 직시하며 절박하게 하늘을 향해 손을 뻗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처한 상황은 제자들의 상황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정작 은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식사 기도나 예배 중에 공중 기도는 빠뜨리지 않지만은 정작 나의 내면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놓는 골방의 기도는 실종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은 분주함이라는 이름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쏟아지는 정보와 업무 속에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불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우리를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기절된 상태에 빠뜨립니다. 기도가 형식화될 때 우리의 신앙은 모양만 남고 능력은 사라집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며 마음속에는 평안 대신 염려와 스트레스가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수행하는 모든 종교 활동은 우리를 더 지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말하지만 정작 영적인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경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느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되나?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결함이 많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죄책감을 심어주어서 기도의 줄을 놓게 만들지만은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를 가장 절실히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긴 영혼은 사단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에워싸게 방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는 영적 결핍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찾아내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기도의 표본인 주님의 기도문을 주셨고 무엇보다 친히 은밀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의 자원에 동참시키기 위해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와 교통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며 기도는 그 구원의 은혜를 수용하는 손입니다. 영감의 글 교회 증언 7권 243쪽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 243쪽입니다. 기도가 그들의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교역자가 그의 기도를 급히 서두르고 그가 등한히 하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염려되는 어떤 일을 돌보기 위하여 급하게 날뛰고 있는 동안 그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둘러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마음을 토로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영감의 글 정로의 계단 93쪽에서 기도의 본질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이어서 94쪽에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전도계단 94쪽입니다.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짧거나 서툴러도 그 진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하늘의 모든 보화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특권이 됩니다. 우리가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지킬 때 우리를 짓누르던 스트레스와 불안은 하늘의 평강으로 변하게 됩니다. 매일 최소 15분 이상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은 우리 인생의 나머지 23시간 45분을 지탱하는 기적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는 명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상이 아니라 행동을 위한 동력이 됩니다. 영문시조 1901년 11월 6일자에 이와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그대 자신의 기도 내용을 실행하라. 그러면 그대가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이 권면처럼 은밀한 기도는 우리를 안일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내보냅니다. 이 변화는 우리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사람은 타인을 향한 중보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웃의 건강과 구원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영적 전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이기심을 녹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새로운 소망이 누구에게 생겼습니까? 시편 91편 1절의 증언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다시 말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작고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눈 그 은밀한 대화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성경절을 읽었는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리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중한 구도자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했는지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는 여러분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하고 실제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일지를 기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밝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골방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삶의 현장으로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고 더욱더 은밀한 기도를 드리시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기도 명단에 있는 그 영혼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날 위한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저 앞에 하려 하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간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밀한 기도의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